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바다, 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을 때 사람들 중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한 사람이 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한 그의 혀에 침을 발라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바다란 말의 뜻은 열리라라는 뜻이라고 아까 본문의 3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로 그 사람은 귀가 열려 온갖 소리를 듣게 되었고 말더듬이가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게 된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형편을 답답하게 생각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인간들도 마음이 둔하며 입이 있어도 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을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바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위의 모든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이 살았어도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연휴고 그러니까 우리 여행이나 한번 구경이나 갔다 오지요. 그리고 샌디에고를 갔어요. 가서 거기를 거기 구경을 하고 타조 농장을 가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로 와보니까 전화 엔설이 거의 100여 통이 넘게 100통도 더 넘게 전화가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다. 맥도날드에 기다린다. 어디에 계시냐. 전도사님 기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 계시냐. 수도 없이 엔설이 왔는데요. 저는 그때 귀가 열렸어요. 주님께서 네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너를 찾아왔겠느냐. 이 온자들은 뭐예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못하는데 그 애타는 사람들을 저버리고 구경을 갔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뒤로는 아무도 곳도 가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근 30여 년을 살았는데도요 여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외로움이 더 타니까 우리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갔다 옵시다. 그래서 이제 늙으면은요 아내 말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바닷가를 갔는데요. 야 새로운 또 경치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한 교회를 유리로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천장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유리예요. 전체 다. 자그마한데 거기는 1년 내동 결혼식이 예약되어서 결혼을 그 교회에서 하려면 수년 전에 예약을 해놔야 된대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또 집사 사모님이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공기를 또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오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미국 내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눈을 또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눈이 열려야 그런 경치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안은 뜬 사람이 있고 아직 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안이 떠지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영안을 뜨기를 원하세요. 영안을 구하세요, 뜨기를.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물들을 볼 때 내가 참 좋다라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것이죠. 내세의 아름다움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덤불 속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의 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영안이 열리면 구원의 길을 찾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육안은요, 현재 내게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재물이 모아지고 권세가 있고 존경을 받고 영화가 있으면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앞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따라갑니다.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야, 내 욕심, 내 정열로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만도 저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 일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서서히 정리 단계인데요, 하나님 일을 이제 서서히 정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는 것은 아니고 기도 생활을 더 깊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그동안에 구경하지 못했고 여행하지 못한 것을 꼭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맛도 보고 하면서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런 기도해 주세요.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한테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목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가진 사람은 현세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귀영화가 없어도 장차 누릴 영원한 평안을 내다보고 지금 당장에는 괴롭고 불편하고 부귀영화가 없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뜨여진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영안이 펴지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귀가 열리면 세상의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만 영적 귀는 들리지 않아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은 영적 귀가 열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을 넣고 성경 구절을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요,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이것은요,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열린 자들만이 은혜가 됐다라고 감사하더라고 좋아요도 누르고요, 감사하더라고 카톡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이냐?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영의 귀가 열린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너무 이제 시청을 댕기다 보니까 사모님이 참말로 잘못된 것을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여보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모든 걸 정리를 하려면 깨끗하게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걔가 신고를 했으니까 이것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는 시청에 가서 262부를 주고 허가를 받았어요. 헐어내겠다. 허가 없는 것은 다 헐어내겠다. 허가를 받았어요. 받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때가 이름에 정리하신다는 것을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모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마귀의 소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귀만 깨끗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세가 있고 세월이 흐르면 이 청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잘 못 들어요. 잘 안 들려요. 그렇지만 영의 귀는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한다는, 영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음성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목회를 그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전도했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숫자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얼마만큼 전도한 것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어요. 아, 조금 한 것은 아니구나. 뭐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교회를 크게 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요만큼 했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면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허탄한 소리와 육신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듣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로 살고 바로 행하는 진리의 말씀과 교훈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가리켜서 자식들이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바른 말과 바른 길을 알려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식보다는 부모의 바른 교훈을 잔소리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피차 경험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것은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킵시다. 제가 잠깐 전화기로 방송을 봤는데요. 무언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무언가정. 부부간에 말 한마디도 않고 수년간 사는 가정이 있고요. 부자지간에 말 한마디도 않고 수년간 사는 가정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킨다고 때리기도 하고 욕설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젊어서 좀 남들보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먹이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일절 말을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건 감사한 것은요, 아직까지 술 먹고 흥텅방텅하고 헛된 생활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효도하려고 하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전 보았어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 사장을 만나면 어쩌면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훌륭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것은 저는요, 내가 교육을 잘 시켜줬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서요, 인성이 아름답게 됐다라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 교육을 내 생각대로 교육시키지 아니하고요, 기도로. 저는 항상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전화하면은 대개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과의 담이 많아요. 어제 방송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아들한테 잘하세요. 아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아들한테 잘하세요. 엄마들은 딸한테 잘하세요. 자식들한테 잘하세요. 말도 거칠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나니까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왜 말도 그렇게 거칠게 했고 왜 그렇게 성질이 못돼 먹었었는지 후회를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잘해서 나이 먹었고 후회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귀가 막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성인이라고 이 세상에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중 몇 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또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가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진리와 의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귀가 아주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방송을 보시죠? 방송을 보면요, 사람을 무슨 개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쉽게 죽이는 사람 있죠? 한국에서 2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래요. 돈만 벌으려고 했지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도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인성교육이 아름답게 키워지면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송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높은 직위에서 자식들을 막 부정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게 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초부터 천천히 다듬어지게 해서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내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도 자식이 하나라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법대 대학원을 가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법대 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절대 변호사 일은 않겠다. 자기는 절대적으로 부정한 일은 않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힘들게 공부했고 힘들게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벌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그 아들의 의견을 따랐어요. 오케이, 굿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 즐기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보다는요, 좀 중간된다 할지라도 깨끗한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바로 교육이 됐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자식들 공부하지 마세요. 나이가요,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가면은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올바로 된 자식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옳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를 넓게 열고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자연히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등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를 기뻐하고 바른 교훈을 기뻐하는 귀가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양심을 어떤 분이 저에게 어제 그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만 아저씨 식초, 천연식초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내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병이 들었었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걸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이런 거 만들어서 팔지 않으니까요. 조그마한 것 하나 사다 잡숴 보셔서 이게 진짜 같으면 사서 드시고 많이 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저 페이스에다도 양심껏 하는 농장이다. 양심껏 해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정리하는 이유는요. 목사님 하면서 돈 안 주려고 하고 가격 깎으려고 하고 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정리 중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리도 해야 되겠고요. 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일을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할까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안타까우니까 저는 정말 하나하나 정리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다녀서 열성적인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임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가 열린 사람은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만 책망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 자신을 시정해 나가는 사람은 크게 성공한 예가 많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호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의 권세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 앞에서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자복하면서 겸손하게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네, 그러면 옆에 친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교만해요? 안 교만했어요? 야, 너 교만하잖아. 교만하다고 했다고요? 얼마나 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린 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전달해 드리는 역할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지어내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언변도 많죠. 좋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열리지 않는 사람들, 에바다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다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잠언서 6장 23절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살 길이 생길 것이고 어른들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식이나 젊은이들은 장래성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젊은 학생들이 담배 피면은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야단하고 근데 왜 이러냐 야단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된대요. 때린대요. 노인네도 막 사정없이 때린대요. 뭐예요 그러면? 한국은요 유교 질서가 무너났어요. 우아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것은 다 내 책임이에요. 왜 내 책임이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 기도가 부족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 LA에 한인회 장터를 한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30여 년을 살아서 거기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긴 멸치 살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보내주셔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것만도 감사하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런데 그것을 사러 뉴멕시코 주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들 거기서 만나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 그거 내려앉으라고 사인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빨갱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흰둥이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미움이거든요. 미움은 살인죄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 문재인이가 정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서 사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사람은 내려앉혀놓고 내려앉았어도 장로라도 영창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장로들이 대통령을 했어도 영창 갔다 왔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열어야 하고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 70여 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찬양을 명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찬송이라는 말씀은 2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은 옛날 성도들은 입을 벌려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어디를 갈 때 내 속에서 허밍으로 찬양이 나온다라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입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사랑을 찬양하고 긍휼과 자비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으로 찬양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는 축복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러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은 저주의 자식들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온 세계의 복음을 넓게 전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입을 넓게 벌려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구라파를 3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13권의 책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남 선녀들이 열심으로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한 결과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가까운
인구가 기독교인이 든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기도의 입이 열린다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집사였어도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상을 갖다 놓고 제 이제 엄마가 제 집사람이 아빠가 식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한다고 화내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다니면서 하나님만 불렀어요. 불렀더니 방언을 하게 되고 그 전에 받았던 방언을 다 안 했었는데 방언을 하게 되고 그냥 가서 방언만 했어요. 그리고는 이 방언이 통변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말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기도 지금도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입이 열려야 기도도 되는 것이고요. 기도도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의 입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 때 충성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은 자는 교회에 나와서 구경꾼 노릇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만이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고 봉사를 기꺼이 하게 된다는 것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일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대화가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참다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자와 신자와 신자 사이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 거짓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제도 그 방송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대화가 안 돼. 몇 번씩 대화방에 들어가도 안 돼. 근데 중간에 상담하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해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생각을 해주니까 아들이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한테 그때야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너 저 잘못된 대로 가라, 잘못된 대로 가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걸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저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민영이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 지금 내 기도 소리 들어요. 들으면 이제 내가 서운했던 것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 아들 기도 차례가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꼭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학식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성교육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에바다가 일어나야 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